경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그 한 절 외침은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 씨앗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올 한 해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올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겠다 라는 다짐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한 절 외침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2024년도 한 해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 현상에서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마 그 사람은 당신 나 압니까? 라는 그러한 의아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방전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초대하려고 다가가는데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는 퉁명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다음에 또다시 이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다. 그 마음의 짐들을, 부담감들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요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음을 많은 분들은 경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낯선 사람의 말을 받아주지 아니하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아무리 이 사회 현상이 낯선 사람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들은 산으로 들러나가 우리 지인들에게 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각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사람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3대 사역의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된 지역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소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예수의 복음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회개하라고 주님은 외치신 겁니까? 내 중심으로 살던 나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를 주인 삶은 그 삶을,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 죽은 여러분들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이 복음,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라고 우리 주님은 외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는 삶은요, 다름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나의 참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은 있지만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며 누리고 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엄청나게 기쁨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주제에서 일반 시민은요, 또는 일반 시민에 들지도 못한 종은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요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을 옛날 표현을 쓰면 알현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왕 대신, 이 아버지 대신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피할 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 나라는요 그 나라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죠. 신분제 나라였습니다. 옛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된 아들, 딸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이다라는 거죠.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은 계급의 차이 없이, 계층의 차이 없이 모든 이들이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맛보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름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들을 신앙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살아가던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핍박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범으로 몰려 로마 군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이 사람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소문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러하였기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산으로 들러 다니며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 곳곳으로 다니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목숨의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치며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도착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23절과 31절에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그 분명한 행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유숙하는 집에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장로들,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유력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셋집에 살면서요, 그의 집에 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태도로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내 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상관없이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복음을요, 날마다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그의 집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의 삶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사이를 보시면요,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용지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았는가, 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번 이 질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지는요,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이름 적지 마세요. 뭐 적으셔도 괜찮은 분들은 적으셔도 되는데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적은지 몰라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시험지가 아닙니다. 정답 적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으셨더라도 나가실 때 내시고 또 우리가 다 적고 난 다음에 다 거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테이블 우리 좌석 앞에 보시면 볼펜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도 볼펜이 놓여져 있나요? 혹시 없으면 찬양대석에 우리 볼펜 필요하신 분들 좀 나눠주시고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찬양대 분들이 지금 볼펜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한번 좀 받아주셔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화면을 잠시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았습니까? 오늘 설교 중에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는 누리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맛보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맛보았습니다라고 체크하신 분은 어디로 가냐면 1-1번 질문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1-1번 질문은, 그럼 당신이 맛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적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 나라 복음은 기쁨입니다. 혹은 내가 맛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자유롭게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1번 질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요,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시느냐? 1-2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내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도 1-3번 질문으로 가주시면, 당신은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았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1번 질문이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질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적으시면 좋겠어요. 다 적으시고 이제 다 거둘 겁니다. 2번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기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원하실 수도 있겠죠. 네, 맛보기 원합니다. 혹은 아니요, 원치 않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다 한번 체크하셔서 원합니다라고 체크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번호를 따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번호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기 원하시는 분 중에 연락처를 남겨주신 분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기 원하시니까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맛보기 원하는데 만남은 부담스러워서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하신다면
그냥 맛보기 원하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맛보기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기 원치 않습니다.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이유를. 그러면 그 이유에 맞게 적합한 목회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맛보기 원치 않아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뭐 그 이유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바울의 셋집 말씀 공동체라고 이름 붙여보았어요. 바울이 그의 셋집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의 셋집이라고 통칭한 이런 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연락드리고 함께 예수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그러나 지금 적지 않고 있는 분은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볼펜을 다 들고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적지 않은 것도 거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몇 분이 적지 아니하셨느냐, 이분은 왜 적지 아니하셨을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고 계신가요? 다 적으셨나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길게 해서 적으실 시간은 좀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안내위원분들과 또 우리 새가족 위원분들 또 교육자분들께서 또 여러분 적은 거는 또 한쪽으로 좀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적으신 것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것도 주보에 있는 것 다 모아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참석하신 인원과 오늘 이 낸 종이가 거의 일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적지 아니하셨더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적으시다가 나가실 때 내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요. 제 교회가 얼마나 이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며 살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또 연락처를 적으신 분들에게 직접 연락드려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이런 시간을 또 설교 중에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